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절에서 9절인데요.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새기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가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또 예배 속에서 내가 삶의 얘기를 듣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분명히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면 내 생각 못 벗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죠.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네. 내 판단대로 살게 됩니다. 판단도 이렇게 되버립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있고 또 외배는 왜 있으며 왜 있습니까? 한 번은 우리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왜 그럴까? 많은 말씀도 듣고 좋은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게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뭘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느끼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거예요. 너무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요,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과 같이 우리의 홈과 이게 다 되면은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16장 31절에도 뭐라 하냐, 이런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보니까 진짜로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를 저 밑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내가 아주 이 일들을 소상히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 것이 아니었던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딱 얘기합니다. 갈 필요 없어. 저 밑에에는 그런 아브라함과 또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조차 믿지 않는데 네가 간다고 되겠느냐,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깊이 있는 묵상을 한다, 다른 거 들어봅니다. 진짜 저기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 없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단전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온다? 저는 그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더 다른 거 들리는 거예요. 다른 게 오는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올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어디 가고 내가 어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홍과 영과 간접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이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짜 그런가 하여 우리가 현장에 가보는 것이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요, 그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요 조금 뭐랄까요, 말씀 없이 정말 내가 아무 때나 가가지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왔을 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는 오늘 이걸 얘기합니다. 어디서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에는 너희가 집에 있든지 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렇죠? 뭐라 합니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했냐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있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왜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에 들어와야지 분별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가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하면 흐름을 같이 타고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관심이요. 복음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그죠? 복음에 관심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관심 없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기와 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시기와 때를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농사에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농사에도 진짜 이 시기를 탁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기와 때에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것을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를 통해서 저는 뭘 배냐면 이거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가 요 시기마다 가르쳐 줘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반드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얘기해요. 대학 때는 뭘 가르치냐? 대학생 때는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분별력을 딱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거 주지 않으면 막 흔들립니다. 그죠? 대학생 때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분별력을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요, 정체성. 너가 누군지 아니?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가 어떤 신분인지 아니?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요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진짜로. 시기가 있어요. 요 시기와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러갑니다. 요 시기 때에 못 해주잖아요. 당연히 이 시기에 결핍이 온다니까요. 결핍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뭐가 하냐면 사단이요. 요 시기를 탁 잡아요. 결핍된 상태에 있는 나의 상태를 두고 보고 요 사단이 다 개입하게 됩니다. 요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단은 결핍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거를 놓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결핍이 되잖아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결핍이 됩니다. 그러면요, 결핍이 되면은 다른 것을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지 못한다. 다른 것을 사랑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그 다른 것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인 문제, 영도요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와 함께 모든 것이요 스탑되거든요. 스탑되거든요. 모든 몸도 성장하고 마음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키도 커지는데 뭐만 딱 스탑이 되냐? 나의 영적인 상태만 딱 스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많이 보게 돼요. 그래 맞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핍이라는 단어를 참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르다 보니 스탑이 됐구나. 몸도 자랍니다. 머리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풍치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요, 딱 스탑, 딱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아담도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이 아담이요, 요 사단에게 다 쏘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온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과 아벨이 잘 들으면 되는데 요거를 못하는 거지. 못하다 보니 뭐가 왔냐? 창세기 4장에 야 무슨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4장에 보니까 가인이요 안색이 딱 변합니다. 안색이. 우리 딱 얼굴만 보면 딱 알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 화가 났구나. 저 사람 지금 기쁘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가인의 마음이요, 가인의 얼굴이요 안색이 싹 변한 겁니다. 왜 변했냐? 내가 쟤보다 낫는데, 내가 쟤보다 못하는 게 뭐야? 나는 그리고 형이고, 난 농사도 짓고, 나는 열심히 살고, 난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첫 번째 살인이 다 그때 일어납니다. 안색이 싹 변하니까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살인을 딱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죠. 그죠? 창세기 6장에는요, 그거 열심히도 안 돼. 열심히도 안 돼. 창세기 6장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그죠? 네피림 시대가 딱 온 겁니다.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 뭔지 아시죠? 히브리 말로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긴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것도 안 돼. 한계가 와. 분명히.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결핍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하면 할수록 더 문제고, 아무리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뭔가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장에 우리가 너무 안 되니까 한 대 모아보자, 다 같이. 우리 한 10사람, 20사람이 더 모이면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하는데 뭐라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보자.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결핍된 상태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인 들었겠죠. 그런데 내 것이 안 됩니다. 가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가인도 다 듣고 기억했겠죠. 그런데 사단도 알아. 얘가 희미하다는 거. 얘가 약속이 희미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약한 가인을 다 속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얼마나 지금 사단이요, 야 저기 예배 드린 게 뭐가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예배 그러면 뭐 하나님 그래, 너 생각대로 네 옳은 대로 해. 그게 뭔지 아세요? 포스터 모더니즘이에요. 그게 네 생각대로 해, 네 판단을 해. 그게 다 옳은 거야. 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다 들어오면서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시원찮게 딱 생각하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옳은 거야. 그걸 넘어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 판단, 내 결정, 그래 네가 그게 옳은 거야. 네 판단이 옳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딨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무엇을 많이 새겨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결핍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쫙 하다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거든요. 이걸 뭐라 하냐? 불신앙이라고 해요. 여기 우리 마음이요 불신앙이요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있고 체질. 하나님은 하실까?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도 안 주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님 사랑도 큰 사랑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우리에게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게 다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 이 결핍된 상태에서 온 다른 것이요 여러분에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요 마음을요 빈 마음을 타. 그래 저 불교에서는요 그래 네 마음을 비워버려. 네 마음을 비워. 네 마음을 청소해. 네 마음을 소재해. 태워버려.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네 마음을 108배를 통해서 번뇌해. 빈 마음을 만들어. 청소해. 소재해. 이렇게요 다른 메시지를 다 준다니까요. 이 메시지 줍니다. 비워. 네 마음을 비워. 뭘 비웁니까? 비우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단이요 어떤 걸 가지고 다 들어왔냐면 이 빈 마음도 빈 마음인데 이 종교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건강을 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지금 건강을. 저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 푸드 음식을요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져. 이렇게 먹어야 건강해져. 그래서 저 CJ라든지 저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먹으면은 건강해져. 저기 어디입니까? 저 인도에서는 요가를 가지고 다 들어왔잖아요. 요가. 지금 사람들이요 이 비계하고 청소하고 소재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안 좋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그 결핍된 마음들 속에 뭐가 있냐? 부재된 상태에 그 뭐가 있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로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멋있는 거지. 그 예수는 구원할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로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나 있었던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태어나 보니까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무슨 일 하셨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 예수님은 참 왕이 되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하신 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요, 이렇게 많은 짐들이, 살면 살수록 이런 짐들이 많다니까, 이렇게. 그죠? 더 좁아져. 더 좁아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이, 우리 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요. 이걸 압니다. 도리어 세 번째로 도리어 그래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 광야를 딱 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요, 심심하죠. 심심합니다. 그리고 혼자고 외롭습니다. 외롭죠. 그게 광야예요. 심심하고 혼자고 외로운 데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배경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냐? 이 복음을 새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도 너희가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기고 또 뭐라 하느냐? 흘러 떠내려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야, 그래, 맞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해, 만나야겠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큰 구원을 보고 등한히 여기나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완고하고요. 그 마음이 미혹이 되고, 그 마음이 뭐라 되어 있냐면 악한 마음을 품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거를 광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심심하고 혼자고 외로운데 그 마음은 더욱더 완고하고 미혹이 되고 악한 마음을 딱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완고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거 언제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광야에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건데, 요거를 못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광야에 보내셨는데, 우리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심심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조차도요, 다른 거 하고 있어, 다른 거 찾고 있어.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또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알아서 해봐. 또 알아서 해봐. 또 놔두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만 계속 진행되니까 하나님과 그래, 알아서 해봐. 이런 겁니다. 그때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로마서 1장 3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가르칩니까? 복음을.
뭘 가르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초대교회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정말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신명기에서도요.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또 잊어버릴까, 복음을 또 잊어버릴까봐, 그 복음을 잊어버릴까봐,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을요 막 다다다다 붙여놓은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집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여러 가지 막 잊어버릴까봐 화장실 앞에다가 딱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붙여놓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맨날마다 화장실 가니까 매일 거기 앞에 보이면 항상 기도한다고요.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아니하려고, 희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말씀을, 아주 쉬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뭘 다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나의 각인되고 뿌기내리고 체질됐던 나의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복음 붙잡고 갑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또 인정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현장에 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따른 선지자의 비밀들을, 제사장의 비밀들을, 왕적인 그 비밀들을 앞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새겨라, 이 말은요 내 마음에 딱 담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딱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심심하고 외롭고 혼자이고 그럴 때요, 이게 더 좋은 기회예요. 이때요 내 마음에 복음을 계속 들어가는,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각인되고 뿌개내리고 치질 때까지. 그것을 광야에서 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문을 열어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가나안을 갔다 안 갔다 이것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세력에 다른 곳으로 다 채워져 있는 우리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 되겠니?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승하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오늘도 경험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